오늘 성경 말씀은 강경원 안수집사, 문명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를 위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강경원 안수집사, 문명 집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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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또 감정 실어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지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에 리모델링 한다고 또 좋은 분도 있고 속상한 분도 있고 안타까운 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참 큰 고비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열정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고쳐주심에 너무 또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올 한 해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큰 기복 없이 늘 평안하고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어떤 시골 교회에 집사님만 여집사님만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늘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이 남자분이 어느 날 총동원 주일을 하고 하도 가자 그래서 등 떠밀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오니까 목사님이 새 가족이 왔다고 이제 차를 대접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 말 듣고 그 목사님이 의아해서 쳐다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친척이 그러는데 교회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비용 안 드는 천주교에 가라라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용이 들면 믿으시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야 담배값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담배값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 그 돈을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잘 생각하셨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그래요? 생각보다 별로 안 드네요.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안 든다 생각되니까 매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목사님, 남편이 좀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예? 뭐 담배값이 올랐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 끊고 더 하나님 앞에 비용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다. 교회 다니면서 담배 끊고 술 끊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구나 싶어서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니까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또 권면해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도 세례를 안 받고 미루길래 그 부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남편분이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웃으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은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3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가니까 그 남편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바치려면은 수학에 11조입니까? 아니면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것으로 11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용을 제하고 바쳐도 괜찮고요, 수학 중에 11조를 바쳐도 괜찮은데 편안하게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남편분이 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얼마 안 될 텐데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해에 추수감사주일에 쌀 농사를 해서 쌀 2가마니를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이제 11조 개념으로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쌀 2가마니를 추수감사주일에 11조 개념으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농사를 짓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듬해에 이 양반이 쌀 2가마니가 아니라 10가마니를 바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쌀 10가마니나 바칩니까?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식도 공부 잘 시키려면은 유학 비용까지 엄청 많이 돈이 들죠. 옷도 좋은 옷을 사입으려니까 비싸고 보통 옷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내가 천국 간다라는데 어떻게 그 비용 값을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니까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감동이 되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아주 진하게 축복기도 해주고 늘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도시 가서 성공하고 아주 잘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남의 일이지만은 축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정성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모든 것에는 가장 기본으로 빼놓지 말고 담아야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바로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예물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고 피만 흘릴 뿐이지 감사가 없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바친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11 헌금은 당연히 한다 생각하지 말고 작은 헌금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01장 찬송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내 가정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세밀하게 도우십니다.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요, 모든 인생 삶의 전반에 걸쳐서 도와주시는데, 이걸 구분해 보면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생활을 도와주세요. 얼마만큼 자세히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 앞길을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시고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케어하시면서, 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 열조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고생이다 하고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왜 이렇게 인도하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은 지나치게 인도해서 발이 탈나지 않게 해주실 만큼 가다가 쉬게도 하시고, 옷이 없는 사막에서 양들을 잘 먹이고 염소를 먹여서 그 가죽으로 그 털로 충분히 옷을 만들도록, 사막이 어떻게 짐승을 먹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사막에 낮에는 쨍쨍한 해가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지만은 밤만 되면 하나님이 구름을 몰고 와서 이슬을 내리게 해서 새벽만 되면은 풀잎마다 이슬이 영루하게 맺혀서 땅에 젖도록 내려주시는 것. 그러니 풀이 나고 짐승들이 먹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히 살피시고 먹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신다라는 거죠. 집사람과 저는 진짜
가난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집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굶어봤고요. 저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식 굶지 말라고 쌀을 제공해 주셨어. 그렇게 쌀은 있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반찬을 구할 수 없고, 집에서 반찬 해오지만은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 다음 없으면은 연탄 아궁이에다가 노란 양은 냄비 얹고 물을 붓고 고추장 한 숟갈 풀어서 젖어서 끓이 먹고 난 다음에 쌀밥을 해서 그 고추장국에다가 밥 말아 먹어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맹탕으로 뭔 그 밥을 먹냐? 아니요, 드셔보세요. 진짜 고추장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리밥이 없어서 시래기하고 밀가루 풀어서 보리밥이 둥둥둥 물매암이 돌듯이 뜨는 그런 죽을 먹어봤으니까. 돈도 없어서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땅에 떨어진 돈 줄까 봐 계속 땅을 쳐다보고 가다가요, 1,000원 줬고 2,000원 줬고, 한 번은 자동차 옆에서 10,000원짜리도 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만은 많은 가지고 경찰서 가고 제가 썼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 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간다 그래도 하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굶어 죽게 안 하시고 먹이셨구나. 그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여서 오늘 날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살 빼래요. 살 빼래요. 참, 병원 가니까 MRI 검사하니까 간도 괜찮고 당뇨도 괜찮고 피도 다 괜찮은데 살 빼세요. 아이고, 안 먹고 애쓰려 노력하는데 그건 대개 사정이고 살 빼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살찌는 것 때문에 운동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감사 안 하고 불평만 합니까? 하나님 이같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온 적이 있습니까? 외국 사람은 더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못 가겠대요.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그렇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은 괜찮아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불안하면은 못 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못 삽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내가 아무 쓸모없이 정말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은, 안정이 없고 하나님 지켜주는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맡기고 평안하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긍휼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똑같은 내일이 계속 반복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내일 또 어김없이 오늘 같은 내일이 옵니다. 편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일이
오늘과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면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형 화재 사고가 나고 내일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레는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 날은 천둥이 치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뭘 준비할 수가 없고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은 똑같은 해를 주시고 똑같은 공기와 별과 달을 주시고 늘 내일을 편안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안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바울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비방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 전해야 하는데 저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18장 10절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바울이 담대함을 얻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잖아요. 교인이 생겨 이방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면서 든든한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 고린도 항구 도시 사도 바울 기념교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입구에 목사님들 초대 목사님부터 이름이 쫙 83명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83명의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1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2대가 아볼로입니다. 마지막 83대 목사님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핍박 앞에서도 복음 전한 결과 하나님의 그 교회에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죠. 여러분 또 미워하는 마음도 괴롭습니다.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도 또 증오하는 마음도 기도하고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옆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런 걸 봤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다 용서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해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미운 마음도 증오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집 살 때가 아닙니다. 행복한 것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남을 좋아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유 없이 좋아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게 준 것 없어도 사랑스러울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받는다고 도 행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셔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다 안 내리고 막아주시고 걸리더라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막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쳐줍니까? 주된 사역이 고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병 걸려서 60년 이상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이 지구가 끊임없이 살아 활동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살아있는 지구로 만드셨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작용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반응과 작용으로 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계속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세한 생명들 다 활발하게 생장하고 번식하고 환경만 주어지면 활발하게 자라나고, 그래서 인류 발달과 전쟁과 종족의 멸망의 원인이 총, 균, 쇠라고 지리학 교수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균, 스페인이 페루를 정복할 때요, 그들이 총과 말만 가져간 게 아니라 세균을 가져갔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독감이나 모든 바이러스에 다 내성이 되어 있어 괜찮은데, 그 페루 사람은 자기 조상 때부터 보지도 듣지 못한 세균 때문에 사람 다 죽어난 거예요. 스페인을 통해서 감염된 한두 사람이 종족에게 다 퍼뜨려가지고 다 세균 때문에 죽어나니까 스페인이 쉽게 그 페루를 정복한 겁니다. 마추픽추 찬란한 문화도 다 그렇게 세균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세균 바이러스가 대단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별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봤잖아요. 아무리 백신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열이 펄펄 끓어서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멀쩡히 열이 내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걸리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약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 나는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도 18년 동안이나 귀신 때문에 허리가 꼬부려지고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병 고쳐주면 분명히 공격할 만한 행위인 줄 아시는데, 그 여인 보고 오늘 안식일에 내일 오나 내 고쳐주겠다 그래도 되는데 적석에서 고쳐줍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방 들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병 고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 모든 성도, 이 백성,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 세계 사람들에게 병 때문에 많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많은 약이 생기고 의술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삽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우리가 머리,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고 발견하게 주셔서 약도 개발하고 의술도 개발하고, 저도 우리 세브란스의 좋은 의료 기술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간에 물이 찼다, 고름이 찼다고 찾아내고 뽑아낼 생각을 합니까? 옛날 같으면은 원인을 모르잖아요. 한약이는 잔뜩 먹이고 보약 먹여서 기력을 찾아 산다라고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되면 간만 더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저도 참 옛날에 안타약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사세요. 이제 치매도 암도 자꾸 좋은 소식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래 사시면은 진짜 100살 삽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산다니까요. 물론 누워서 100살은 끔찍하지만은 걸어 다니고 기어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100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분들 당장 주님 오늘 밤에 가자 그러면 안 갈 거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우리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내가 출생 전부터 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늘 습관이 되고 신앙의 인격이 되셔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병을 막아주시고 귀신과 마귀를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